바울이 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도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예.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첫 가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이 찬양을 준비하다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제일 상할까? 우리 다 마음 상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가슴앓이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당연히 가슴앓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언제 마음이 제일 상할까요? 무엇이 부족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의 그 날선 언어 앞에, 비평과 비난 앞에, 물론 그때도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또 상대방의 그 무서운 침묵, 말없음 앞에 또 반대로 또 마음이 상해요. 나중에 또 대화를 해보면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또 생뚱맞게 전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또 더 황당할 때가 많겠죠. 사람은 다 투명하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라도 하루에 수없이 마음을 또 상하고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죠. 저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삶 자체가, 바울도 지금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쓴단 말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를.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송태근 목사 같으면 속히 이 억압된 환경을 좀 풀어주시고, 속히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운 성도들을 좀 만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할 법한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 1장에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구분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 기도가 한 단어 한 문장을 뜯어보니까 굉장히 본질적이고 필요한 기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나도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세 가지 제목의 기도가 당연히 내 안에 이럴 때일수록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누가 뭐 예배 체크도 안 하고, 뭐 당연히 예배 누가 체크할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밑바닥도 좀 보이게 되고, 나의 타협점이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 모니터로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선 8절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행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를 흑암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구원하셨을 때는,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독생자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또 두 번째는 우리로,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렸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목적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물으면 대답이 궁하거나 막연할 수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막연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두 가지로 명시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구속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를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걸 정리하면 첫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띄워주세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그냥 뭐 사랑이라고 해도 못 알아들을까? 이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바울이 여기서 생뚱맞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이게 이제 좀 얼핏 들으면은 막연해요. 무슨 안개 낀 것 같이. 과연 풍성한 사랑이 뭘까? 사랑을 더 진하게 많이 하라는 그런 어떤 양적인 개념일까? 한 번 만날 것도 두 번 만나고 뭐 그런 뜻일까? 근데 오늘 9절 안에 그 풍성한 사랑의 실체가 고스란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자, 이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무엇과? 지식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안 앉아 계시니까 제가 자주 하던 말 습관이 좀 어색하네요. 자, 앞을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 이런 말 자주 하죠. 이제 말을 바꿔서 자, 모니터를 좀 보세요. 모니터를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다음에 괄호 놓고 뭘 쫓은 것이 아니니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로마서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이 빌립보서 또한 누구를 위해 씁니까? 불신자들에게 쓴 글이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분들이 사랑을 입은 분들이고 또 열심히 사랑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신앙을 검토할 때, 분석할 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그 사랑이 뭐였으면 좋겠다, 풍성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들의 열정을 통해서 뿜어내던, 행해지던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실체가 뭔가 균형을 지금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지식과. 이 지식은 뭐겠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향방 없는 사랑, 가장 무모해지죠. 가장 위험하죠.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저는 이제 그 끊어진 컷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 희한한 대사가 하나 있더군요. 그 의사로 나오는 그 여배우의 남편이 이제 뭐라고 막 따지니까 사랑도 죄냐 그래요. 사랑도 죄냐. 여러분, 사랑 자체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은 그 사랑이 뭐를 잘못 잡았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도드라진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열심이에요. 주야로 교회만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자들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간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진 사랑의 방향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하나님의 그 속성만큼이나 좀 다양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원리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패턴의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방향성의 사랑을 많이 하세요. 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죠?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내놓으셨어요. 이해하세요? 저는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끝모를 신비한 사랑을 다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믿긴 해요. 제가 믿어요. 그런데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값주고 산 백성들을
저 바벨론 아수르 흉폭한 적국에 넘겨버리세요. 침략을 해가지고 다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계시더라도 전쟁에 패하는 그런 신은 우리 하나님일 수가 없어. 신앙이 확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가만히 침묵하세요. 어떤 때는 불같아요. 어떤 때는 끈질겨요. 음부에 네가 자리를 펼지라도, 예? 어떤 때는 혹독하세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도 우리 잣대와 우리 윤리 기준으로 사랑을 정의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뭘 쫓아야 될까요? 사랑의 얼굴은 그때마다 답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때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궁극적인 명제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열심을 내고 사랑을 하는데 전부 자기 이익이요, 자기 주관적인 사랑의 패턴에 빠져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허용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이런 표현을 써요. 허용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여기 9절에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어요. 모든 총명으로. 여기 아이스테시스라는 이 총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유학 가서 우리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강의를 듣다가 번개가 치듯이 번쩍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 그걸 이제 아하 포인트라고 그래요. 아하 포인트. 그게 아이스 데시스라고 그래요. 총명. 근데 그 단어는 아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건 아이스 데시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분명히 깨달아진 진리라면 윤리적 결단까지 구현되는 것, 여기까지가 총명이라는 어휘 속에 담아내고 싶은 이 말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여전히 돌아서면 용서할 수 없는 얼굴이 있고 네 편 내 편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구분이 되고 갈라져요. 이게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자, 맞아 보십시다.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들이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식, 자기 주관적인 자기 열정에 매달린 그런 사랑 말고 풍성한 하나님만큼의 그 사랑이 점점 커가는 용량을 얘기하고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와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이제 다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 우리 모두의 순종이요 실현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 10절을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예,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별할 줄 아는 지혜예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아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AD와 BC로 역사가 나뉘어졌지만 향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거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이제 역사의 분기점을 AD와 BC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들은 논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런데 분별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분별이 제가 자주 쓰는 그 인용구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도키모스.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오르도 토메오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다. 그 인정이라는 말이 도키모스예요. 그러면 이 인정과 바로 분별이라는 이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것도 옥중서신이었죠. 그 분별이라는 말을 왜 했는가? 그 분별이라는 언어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제국 팽창주의 정책에 따라 항상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 전에 먼저 군대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와 물자가 들어갈 길을 먼저 닦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그런 상황 속에서 생성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길을 닦은 다음에 글로 군대가 들어가고 물품이 들어가고 무기가 들어가요. 그럼 그 길 끝에는 로마 제국이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그런 병영 용어를 채용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진보가 나타났다. 근데 그 길을 닦을 때 그 길 닦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자르다 그 뜻이에요. 오르도 토메오. 바로 자르다. 길 없는데 이 복음 선포는 여기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길을 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길 잘 못 내면 그 길로 들어서던 사람들이 다 따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선포하고 길을 내고 길을 닦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해내면 모든 백성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가 길인 줄 알고, 저는 기독교도 아닌 신천지 집단 이런 데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 윤리고 도덕이고 없어요. 멀쩡하던 효녀가,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눈빛이 달라지고 아버지한테 당신 삿대질하고 이만희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러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길을 잘 못 닦았는데 글로 길인 줄 알고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떠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도 제목 중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이런 도덕적 개념보다는 사실은 어떤 뜻인가 하면 뒤에 흠이 없이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 한번 돌발 퀴즈를 한번 낼게요. 가족끼리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도자기는 그 빚을 때 두께가 얇은 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두꺼운 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얇은 게 가치가 있습니다. 얇게 만드는 게 쉽지 않겠죠. 아슬아슬하게 잘 빚어서 그거를 구워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갈까요? 금이 가요. 크랙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아주 미세한 금일 때는 육안으로 구분 안 되는 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별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깥 날 맑을 때 햇볕에다가 구워진 도자기를 놓고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실금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앞에? 밝디 밝은 태양 광선에 미세한 실금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흠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진실되고 흠이 없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느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자들의 영향력이 생겨지고. 그래서 교회에 재벌이 없는 거 감사해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아? 그런데 어느 재벌이 헌금을 척척 몇십 억씩 한다고 합시다. 영향 안 받겠어요? 영향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은 인간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세속적인 그 냄새와 영향력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겨나면서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쩍쩍쩍 보이지 않게 소리 안 나게 금이 여기저기서 가기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기도했나? 11절 한번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이해하기 좀 어려운 제목입니다. 도대체 이제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글자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단 말이에요. 뭐 사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러면 차라리 실질적인데 도대체 의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실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정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의는 따로 떼놓고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라는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자, 가지는 누구냐면 앞에 1절, 2절, 3절에서 설명하기를 우리예요. 가지는 우리예요. 여기 나무는 그리스도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앞뒤 구절을 생략하고 이 구절만 띄웠는데
원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면 머리에 띠두르고 열매 맺읍시다 골기되어야 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나요? 예? 그런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까?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앞뒤 우리 성도님들 찾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맺어진다고 되어 있죠? 절로,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이 있죠. 뭐만 견고하면 가지이신 그리스도께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이게 이제 나무예요. 나무. 그러면 이 가지가 우리예요. 우리.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면 붙들어 맺다고 거하는 건 아니에요. 거한다라는 개념은 생명을 주고받는 교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열매가 없을 때는 비슷해가지고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가을이 되면 배가 열려요. 아, 이 배나무였구나. 가을이 되면 사과가 열려요.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뭘 보고 그 나무를 알았죠? 예,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았어요. 두 번째,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혔어요? 가지가, 그 열매를 맺은 가지가 비바람 맞아가면서도 나무에 죽어라고 붙어 있었어. 죽어라고. 그래서 그 밑에,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힘 있는 액과 영양분을 다 빨아내서 가지에게 나무가 먹였단 말이에요. 예? 생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한 묶어진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지에 때가 되니까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까? 가지인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거하라는 얘기입니까? 거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참 비상한 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우리 신앙이 그동안 어디에 붙어 있었는가를 점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내 신앙이 그동안 어디에 근거해 있었는가? 누가 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아니면 스스로도 잘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자, 우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두 번째 시작. 분별과 진실함을 위하여. 세 번째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이 사랑을 더 풍성히 키워가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하루 종일 추적추적 비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흐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울한 생각도 했고 상념에 젖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너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풍성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종일이었음을 감사합니다. 격렬했던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 앞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시 만날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에 집중했던 신앙이었는가, 나무에 집중했던 시간이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영육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런 비상한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방법이 가장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풍성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와 같이 이웃을 풍성히 사랑하는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에서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는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 피곤한 상황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무엇보다 맞벌이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가정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하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병상에 누워 회복할 날을 기대하는 확진자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가 결국 피조물임을 각인케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인류의 시선이 모아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